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구약 472면 정도 있습니다. 472면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이는 것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쇠를 모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후부터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사업상 계약도 하시고 전세 계약도 하시고 집 계약도 하시고 다 합니다.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바이오와 함께 같이 또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계약이 또 깨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을 또 취소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참 여러 가지 문제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신실하게. 그죠? 1.1획도 벌써 흠이 없이 이루시고 완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의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사형틀에 못을 박힐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비이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습니다. 실수가 많았어요. 첫째는 자기 아내를 바로를 만났어요. 이거 바로 만나서 누이 동생이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비멜렉을 만나서 누이 동생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 부르셔서 내가 약속의 땅에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어디로? 애굽으로 아비멜렉의 왕에 가서 이 사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하는 그 아브라함을 그냥 버려두십니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어디에서? 바로의 손에서 아비멜렉 왕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며 또 하나는
아비멜렉에게 복을 주어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모든 우양과 소와 소떼와 재물을 다 주십니다. 어디까지?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만큼 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광야 40년,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가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까지 가기 전에 40년 동안은 얼마나 많은 불평합니까?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내리시고 또 먹을 것을 주세요. 매체를 주시고 다 좋지 않습니까? 옷도 해지 않고 발도 신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하나님께 뭐를 떼쓰고 돌라고 불평하고 또 결국에는 무리바에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갈급한 10년 가운데 물을 또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따라다녔어요. 결국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니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어?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말씀을 지켜서?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율법을 어겨요. 계명을 어겨요. 십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뭘 줬어요? 제사 제도를 줬지 않습니까? 아론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언제?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으로. 죄를 지는 자는 너희가 기르는 양이나 소나 산더러기 비둘기를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면 그 피의 값으로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아닌 복음의 소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당신이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제사장 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지금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끝나고 모세 언약 끝나고 다윗 언약 왔는데 다윗 언약에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잘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왕에게 쫓기고 하다가 나중에 되어서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섭니다. 서런데 이 다윗이 뭡니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엄청난 그런 부를 축적합니다. 축적하는데 이 다윗의 말년에 가서는 전쟁통에 나갔던 우리아의 아내를 그냥 취해서 가늠죄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또 죽이는 살인죄까지 빠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내리막길로 이제 가는 것이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죄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알고 있었죠.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다윗의 말제로 목동일을 할 때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 살고 나 중심으로 살고 내 자아에 빠져서 내 잘난 맛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 잘난 맛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구제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콩알코라
플러스 할머니는 장학금도 대학에다 갖다 바치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큰 죄인이야. 죄인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이래 금식도 하고 그냥 내가 율법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머리 들지 못하고 고개 숙이면서 하늘을 들어서 부끄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우리 세리와 창녀 같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세리였고 우리가 바로 창녀였습니다. 그렇지 않나? 우리 잘난 것에 살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죠? 사도 바울은 율법사 중에 율법사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말씀에 대해서 흠이 없고 결함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딱 만나고 난 후부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날마다 죽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의 육신의 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로마서 7장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죄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의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거룩합니다. 영광입니다. 신분은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에 사망과 생명의 법에서 사망과 어둠의 법에서 사망과 어둠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은 비록 부족합니다. 다윗은 비록 실수가 많습니다. 다윗은 비록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다윗의 아들 보세요. 솔로몬도 똑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가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털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혜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자기 아들 때는 나라가 갈라져요.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갈라져요. 또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총 1000명이에요. 1000명. 본처가 300명, 철이 700명이요. 1000명이요. 이런 1000명을 선택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 솔로몬의 이름이 사랑의 왕이거든요. 솔로몬. 그죠? 뭘 보여줍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빵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평강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됐는데요, 많은 조대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이방 암몬이나 모압이나 여러 나라를 다 통치했어요. 조공을 다 바치게 했습니다. 조공을.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부귀 영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다 이기고 난 다윗이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아마도 이제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궤가 상자거든요. 상자인데 이 상자 바깥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십빛나무,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아카시아 나무 안에 뭐가 있냐면 10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었거든요. 12지파. 12지파가 3334 동서남북 총 12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중앙에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언약궤에서 가까운 곳곳마다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뭐냐면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인데, 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언약궤를 이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이 시온 성에 갖다 놓지 못했어요. 어디에 있었어?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는데 이 언약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 어떻게 해요? 그냥 밖에 내려둘까요? 어디에요? 왕의 왕궁보다 더 좋은 곳에 모셔야지.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의 표현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모시겠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다윗 왕도 하나님을 어디에?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에다가 모시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왕궁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모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동원됩니까? 몇 명? 언약궤를 모시는데 몇 명? 몇 명? 3만 명. 그러면 3만 명 엄청, 그것도 정예부대. 정예부대 뭡니까? 최고 특수부대. 특수부대와 같은 군병들을 3만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모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세요. 6장 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몇 명? 무리 3만 명을 다시 보고 뽑은 정예부대 3만 명을 모으다가, 그죠? 6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자유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 뭐요? 하나님의 궤를 며 오리하니, 그 궤는 그룹이 뭡니까? 그룹이란 것은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이거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것을 모셔기면서 3만 명이나 동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3만 명 모듯이 그래 모시고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흘게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3만 명 모시듯이 그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까? 예? 그런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언약궤가 이상한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있으니까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해서 갖고 오고 싶었어요. 4절 보세요.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하는데 5절 보세요.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고, 그러니까 춤추고 난리 났어요. 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모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다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면은 기뻐 춤추고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기뻐 춤추고 뛰고 염려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벌써? 예?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이 나본의 가상마담에 이르러서 뭐요? 소들이 힘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는데 우사가 아비나답 집에 앉은 우사가 아유가 앞에 나갔으니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소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귀가 귀한 줄 알고 딱 붙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무슨 일이 납니까?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아멘. 와, 무섭죠?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시는데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다가는 죽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들여다볼 수 없어요. 왜? 언약궤는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었거든요. 지성소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거룩 중에 거룩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커튼, 휘장을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함부로 볼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누가? 대제사장 아론이 7월 10일 날 피를 가지고 커튼 앞에다 피를 뿌리고 왜? 인간의 죄로는 지성소에 갈 수 없어요. 왜? 거룩 중에 거룩이니까.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하고 휘장을 열어 제치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지성소에 가서 언약궤를 만졌다가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꽉 잡고 싶었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죠. 말씀 보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짧은 생각은 이거는 피조물의 생각,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의 생각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요즘 목사 세습이다, 목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목사가 문제가 많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살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목사가 한번 흔들리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사도 자기 딴에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노일 수가 있다는 거죠. 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그렇잖아요. 우사가 만져서 죽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뭐랍니까?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른다. 저주받은 우사, 심판을 받은 우사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네?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보세요. 만약에 이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3만 명이면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클까요? 사이즈가? 행렬이 대단하지 않을까요? 3만 명이면? 그렇잖아요? 언약궤 하나만 모셔오는데 3만 명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죠? 자,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3만 명이 보일까요? 언약궤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3만 명이 보이겠죠. 이게 뭐냐면 다윗의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교만이었어요. 다윗이 3만 명 가지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안치하면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힘을 상징하고 자랑하는 곳으로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모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가 것입니다. 안 해요. 우리가 교회를 잘 짓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삐까번쩍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으니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잘 되었어요. 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노란 겁니다. 노. 예? 하나님의 방식은 뭐요? 이사야서 53장 뭐요?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인데 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침배침당하고 조롱당하고 그죠? 돌에 맞은 듯하고 흉측하기 짝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조차도 사람한테 징계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고 우리 육은 올 김영삼 대통령 고인됐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듯이 육은 무덤에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지음받은 것이 흙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우리 영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여기가 문제라, 여기가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는 겉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겉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영, 아멘. 이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한국에는 특별히 좀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사대부 사상이라든지 그런 양반주의 사상. 저도 뭐 고향이 그런 쪽이든 양반주의 사상, 이런 권위주의 이런 사상 이게 강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이게 남한테 이게 뭐 이렇게 멸시받는 걸 막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런 게 다 깨어져야 돼. 이게. 그죠? 다 깨어져야 돼. 깨어지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유함. 아멘.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함. 정말 생명을 얻는 자로서 자유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던 인생에 생각 틀이 있어요. 이 생각 틀을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깨뜨려져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기뻐하면서 그냥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아멘. 영원한 천국이 우리한테 왔으면 뭐가 부족합니까? 네? 제가 만약 여러분들 100억을 줬다 칩시다. 100억을 줬어요. 100억 주고 잘 사세요. 근데 저는 빨리 죽고 싶은 겁니다. 천국 가야 되니까. 100억 주고 100억 받았으니까 100억 가지고 살고 싶잖아요. 뭐 맨션도 짓고 차도 뭐 사고. 또 살고 싶어요? 100억 드릴까요? 100억 드리면 살고 싶어요?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100억 가지고 이 세상에 조금 낙을 누리다 가고 싶어요? 하기야 우리가 100억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저 같으면 100억을 가진 적이 구경도 못했어요. 천국 가야 돼요. 아멘. 이 세상 뭐가 좋다고.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거는 심판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차피 죽을 인생. 아멘. 물론 우리가 자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알아서 하시겠지만 열심히 사세요. 살기는. 열심히 살아요. 사는데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경북, 안동, 영주, 전주. 본향이 저 천국입니다. 아버지 나라 천국. 거기 가야 돼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 거기 가야 돼요. 에? 다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보세요. 나오죠? 이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죠?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제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개를 보는 입장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죠? 이제 뭔가 알아서 눈치를 채서 이제 다윗이 아멘. 예, 눈치를 챘다는 것입니다.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다른 집에 맡기는데요. 11절 보세요.
다윗가 포기했는데 11절에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온 집에다가 복을 주셨어. 복을. 이야,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오케이, 복이 내려졌으니까 다윗아 이제는 그것을 나의 성전에다가 가져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2절 보세요. 1절 볼까요?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속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무슨 성? 다윗의 성. 다윗이 어마어마했어요. 다윗의 이름을 딴 성이 있어요. 다윗 성. 원래 예루살렘 성인데, 시온 성인데 다윗의 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엄청나죠, 다윗이? 명세가 엄청나죠. 그런데 뭡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네?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애복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우는지라. 그런데 이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누가 봤어? 춤추는 모습 누가 봤어? 누가 봤을까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본 겁니다. 미갈의 창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 미갈이 봤어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1절 읽어볼까?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구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말씀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어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나 미갈이 원래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딸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궤 앞에 춤추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 이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 못 출 거 뭐가 있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 앞에 춤 못 출 거 뭐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 부끄러워합니까? 사람은 부끄러워합니까? 예?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노니라. 22절 더 위대합니다. 보세요. 뭐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초원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초원하게 춤을 출지라도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춤을 출지라도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지 알겠죠? 뭐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다 합한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천사를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두려워합니까? 사람 앞에 창피하는 거 두렵습니까? 다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십자가 다 묻어버리십시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가는 그런 신앙. 아멘.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네?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는데 우리의 백인데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아멘. 이렇게 왕이 옷자락 내려가면 부끄러운 것이죠. 계집애 앞에서. 그렇잖아요. 왕이 계집아에 주게 하면 죽잖아요. 근데 그 계집애 앞에서 옷이 다 내려올 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으니 이 아내 미갈이 오직 부끄럽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과 그리고 미갈의 차이점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뭘 봤습니까? 우사가 죽어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건드렸는데 죽어버려요. 그죠? 봤잖아요. 여러분 주님 봤습니까? 아멘. 믿음을 봤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본 거예요. 장차 천국 갔으면 확실하게 보겠지만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날에는 거울과 거울 보듯이 볼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었지만은 정말 계집종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 때문에 즐거워 춤추며 환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본 미갈이 조롱하고 하나님 부끄러워하겠지만